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열왕기 상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무슨 조선 왕조 실록 보듯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그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세세한 기록을 남겨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서 전체는 어떤 그 끝으로부터의 어떤 그 전망, 끝으로부터의 어떤 해석, 관점 이런 것들이 열왕기서 상하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열왕기하 이렇게 맨 끝 부분을 한번 가보실까요? 열왕기하 25장입니다. 25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자, 여기 보면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은 이제 우리가 솔로몬 시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대부분의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후손으로부터 계속해서 왕이 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의 나라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의하면 유다의 왕이 지금 어디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 백성인데 내가 다윗의 왕위를 보증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이 열왕기서를 읽었던 그리고 열왕기서를 기록했던 사람들이 채용 이렇게 맞닥뜨린 문제였을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봅니다.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짧은 구절입니다만 약간 그 비극과 또 약간 그 소망과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죠.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왕의 신분으로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서 노임을 당하게 되었고 또 바벨론 왕에게 어떤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그가 그 죄수의 의복을 벗고 일평생 바벨론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고 다른 민족의 포로로 잡혀왔던 왕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망했다, 바벨론에 망했다, 심지어 그 왕과 유력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까가 열왕기서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첫 번째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끝나게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 망정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쓸어버리지는 않으셨다.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남은 자들이 있더라,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면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 이 끝의 관점, 모든 게 다 망했습니다.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그들의 어떤 그 화려한 어떤 그 시절들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야지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지난 우리의 역사,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 그 강력했던 다윗 왕 치세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지요. 자, 다시 열왕기상 5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 때부터 사실 다윗 왕은 자신의 치세 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 짓는 문제는 이 당시에 대부분의 어떤 그런 그 왕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이 크게 구분되어 있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성전을 하나 잘 지어서, 그러니까 신전을 잘 짓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그 종교 권력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그 왕국의 어떤 그 통치를 이렇게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 민족은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달랐죠. 자, 그래서 다윗이 그런 정치적인 의도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의 왕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필요로 할 때에 신전을 세우지만, 나는 그렇게 신전을, 나의 집을, 성전을 그렇게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너희와 내가 만나는 이 신전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신과 인간이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지어드리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드리니,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거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할 때 내 백성들을 만난다. 하나님의,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하나님의 자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하나님께는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리고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그 선택 가운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지요. 사실 이 솔로몬은 그 다윗이 그 부정을 저질렀던 밧세바의 이제 두 번째 자식입니다. 첫 번째 자식은 이제 죽었지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를 끊임없이 상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주권이 사람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밧세바 같은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솔로몬 같은 왕을 일으키시는 거죠. 자, 또 우리가 살펴볼 게 있죠.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이제 두로는 이제 그 시돈의 이제 수도에 해당하는 해상 도시인데요. 이제 두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그 지중해 무역을 이렇게 꽉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제 그 카르타고를 만들죠.
나중에 이제 로마와 지중해를 놓고 이렇게 그 한니발이란 걸출한 장군을 그 배출을 하면서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놓고 싸웠던 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찍 이제 해상 무역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탁월한 장인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다윗 때부터 이 두로왕 히람은 이제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지요. 다윗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제 그 하나님을 기리면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그가 바로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십시오. 그 레바논산 백향목이 굉장히 좋은 나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베어서 성전을 짓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또 우리 당신의 당신의 기술자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중에는 그렇게 좋은 나무도 없고 그런 좋은 나무를 다룰 수 있는 좋은 기술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6장, 그리고 7장, 8장에 이르기까지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대목이 나오면 좌절에 빠집니다. 특히 설교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번 주에 그 우리 설교자 회의하면서 투덜거렸는지 몰라요. 왜 이 본문이 나한테 주어졌냐고. 도대체 뭘 설교해야 되냐고. 뭐 성전을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제가 좀 건축학도라면 좀 자세히 좀 보고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럴 만한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그 성전을 열심히 지어요. 열심히 짓는데 히람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두로왕 히람, 이방인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그 성전 짓는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성막과는 달리 이게 이제 건물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제 골방들을 3층으로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잡아도 이렇게 길이가 한 50m 정도, 그다음에 이제 폭이 한 25m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러나 그들이 어떤 그 성전을 지었다는 거는 그들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인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중간에 7장을 한번 가보세요. 뭐 중간에 성전 내부 장식은 어떻게 했고 방은 어떻게 만들었고 나중에 살펴보세요. 나중에 살펴보시고 7장 1절부터 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성전 짓는 이야기 핵심에 중심에 솔로몬이 자기 궁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는데요. 성전 짓는 데는 몇 년 걸렸을까요? 한 7년 좀 이렇게 7년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성전 짓는 그만큼 들고 자기 왕궁을 이렇게 건축하는 데는 이제 2배 가까이 듭니다. 아니 이런 나쁜 놈을 봤나? 성전 짓는 데는 7년 들고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이나 저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뭔가 이 이야기가 여기 왜 중간에 확 들어왔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쭉 자기 성전, 자기 그 왕궁 짓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역시 성전을 지었던 똑같은 제목이죠.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는데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성전은 길이가 50규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훨씬 이제 크게 이렇게 짓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고요. 8절을 또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누구를 위해서 또 집을 짓습니까?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잘 지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로의 딸과의 결혼이 로맨스에 의한 결혼만은 아니었겠죠. 어떤 정략적인 결혼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의 어떤 초강대국의 어떤 지위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이제 대우를 해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제스처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성전 짓는 얘기 중간에 이게 떡하니 들어와 있는 거죠. 열심히 잘 지었다. 12절에 보면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성전 짓는 열심만큼, 아니 오히려 그 이상으로 자기의 궁전을 짓고 또 바로의 딸에 자기의 아내의 어떤 그 처소를 열심히 잘 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13절부터는 다시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중간에 이게 딱 들어갔을까? 저의 이제 궁금증은 이거였죠. 왜 이 중간에 자기 집 짓는 이야기가 이렇게 열심히 잘 나왔을까? 그 텍스트란 말을 요즘 이제 박 목사님이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데요. 텍스트란 말은 이제 본문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는 뭐 이렇게 영어로 이제 교과서가 텍스트 북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보, 어떤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어떤 활자의 형태를 우리 이제 텍스트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 텍스트라는 말은 그 라틴어의 텍스수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텍세레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다시 말하면 직무를 짜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텍수스라는 말, 그러니까 텍스트란 말 자체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여러 어떤 그 겹으로 이루어진 직물 이런 뜻이라는 그러니까 단지 어떤 글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신약 성경 당시에는 신약 성경 사복음서의 내용 그걸 텍스트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이 굉장히 열심히 지었던 성전이 무너졌어요. 다른 민족에 의해서. 그 성전은 누구의 집이라고 일컬어졌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고백해 왔는데 그 당시에 한 나라가 진다는 거는 몇 번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보호해주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다른 나라의 신에게 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이 바빌론의 신보다 못한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겠죠.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회파되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이게 뭔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어지더라.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중요한 건 건물이 텍스트가 아니었구나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이게 텍스트가 아니었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율법 자체가 텍스트가 아니었구나. 그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뭐가 텍스트였을까? 뭐가 진짜 우리가 담아내는 거였을까?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서정걸 목사님께서 3장을 설교하셨고 지난주에 강선 목사님께서 4장을 설교하셨는데 두 분이 약간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눈치채셨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의 이 치세가 그리고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전성기를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인가? 아니면 이미 솔로몬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그 배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세금을 막 걷고 그런 일의 결과인가? 결국 솔로몬이 잘 살게 된 것 자체가 어떤 재앙의 시작인가? 어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왕이 세워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짓을 솔로몬이 그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아내도 많이 두고 있고 뭐 음식도 굉장히 많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노동 착취도 심하고 세금 포탈도 심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이야기가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도 34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굉장한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 무엇한 겁니까? 성전을 지은 거죠. 그렇죠? 그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린 거죠. 외교 관계를 원활히 한 거죠. 적들이 없게 만든 거죠. 그리고 자기는 결혼 많이 한 거죠. 아내들을 많이 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지혜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솔로몬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무슨 지혜인가? 결국에는 망할 걸.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재밌었는데 32절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요. 그래서 잠언서는 솔로몬이 말하는 걸로 대부분은 알려져 있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작곡도 했어요. 저작권료도 굉장히 많이 챙겼겠죠. 그가 또 초목에 대해서 말하죠. 뛰어난 식물학자였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논하고, 짐승에 대해서 논하고, 동물학자,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하고. 놀랍지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다 오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누구를 떠올렸냐면 아담이 떠올랐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모든 만물의 그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인 것이죠. 동물들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 오는 놈은 넌 이제부터 A, 그 다음에 오는 놈은 B, 이렇게 안 했죠. 아담이 한국말을 하진 않았겠지만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할게, 이런 식으로.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할게. 물론 히브리어로 얘기했을 확률이 높겠지만 무슨 말로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그 사물의 속성에 대해서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특성을 다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죠, 아담은. 그런데 결국 그 지혜가 그가 에덴 동산에서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맺는 것으로 그의 어떤 그 실존이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면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이 되었겠지만 그가 반역의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자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그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고 말아버리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의 후손 중에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인류의 문명은 사실 가인의 후손들이 다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일으켰고 노래를 만들었고 문화를 일으켰고 농경 문화를 이렇게 농경 기술을 발달시켰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지구는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하시면 안 될 정도의 극악한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게 섞여 있죠. 텍스트란 말 자체가 섞여 있는, 긴밀하게 섞여 있는 직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완전히 완벽하게 훌륭한 사람 다윗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완전히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중적 서로 상반되는, 아주 서로 극단에 있는 그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이 한 인물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한 시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끝에서의 관점에서 보니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화려한 시대였습니까? 부분적으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정말 많은 자손들이 생겼습니다. 내 후손의 땅들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가까지 이르도록 해주겠다.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의 치세 때.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성취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텍스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성취요, 그것은 제한이 있는 성취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흠이 있는 성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솔로몬은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가장 좋은 곳, 예루살렘의 가장 은밀한 곳에 애굽 왕의 딸을 위해서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뭐였습니까? 애굽 땅에서의 경험이 그들에게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아닙니까? 메추라기 못 먹겠다. 만나만 못 먹겠다. 고기를 달라. 옛날 애굽에서는 우리가 가마 옆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었지 않았느냐? 고기를 달라. 애굽에서의 경험이 큰 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애굽의 세대들은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애굽을 벗어났는데, 애굽을 떠나서 왔는데 몸은 애굽에서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끊임없는 씨름을 하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듯이. 그리고 새로운 세대, 광야 세대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중첩되어 있다는 거죠.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젠 또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인들의 문화, 가나안인들의 어떤 습성, 가나안인들의 종교, 이것들이 또 그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그러한 어떤 습관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자기 공동체를 그렇게 마치 가나안 사람들보다도 더 가나안 사람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민족을 그렇게 운영을 하죠. 결국 그들이 많은 비극을 겪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솔로몬의 모습은 또 어떤 면에서 그 당시의 제왕들의 모습 같습니다. 애굽 왕의 모습 같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에 강력했던 군주들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걷어서 온갖 부유함들을 누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근데 그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이 떠나온 애굽의 모습 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언약에 대한 심각한 반역인 것이죠. 그 두 가지 면이 솔로몬에게서 그리고 그의 치세에 동일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이스라엘 백성의 텍스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전이 텍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시죠. 마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단에 나가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성전을 들어가신 다음에 모든 걸 둘러보셨다, 이 표현은 그냥 관광하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이 표현은 아주 감찰관이 여기 어떻게 이런데 밑에 이제 어디 그 먼지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듯이 세세하게 살펴봤다, 그 내용입니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이제 잠깐 머물러 이렇게 약간 이제 떨어져 계시는데요. 베다니에 12절부터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이제 비유가 있습니다. 이상한 비유가 아니죠. 이상한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열매가 무성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약간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곁에 가셔서 이제 열매가 있나 좀 따서 드시려고 살펴봤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왜 없냐면 열매가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인데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에게 왜 저주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이 무화과 나무, 괜히 그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서 있다가 무슨 죄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하셨는지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자, 전날에 그 성전을 쭉 둘러보셨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이것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가, 그거를 이렇게 확인하신 거죠. 그리고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비둘기 바꿔주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성전세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돈 바꿔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화를 내시면서 그걸 다 이렇게 엎어버리시죠.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또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이제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불쌍한 무화과 나무. 괜히 예수님이 옆에 서 있다가.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성전을 지키며 있는 그 태도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는 3번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제도권에서 지은 그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은 그 어떤 그 성전 외에도 여러 산당들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성전은 3개죠. 솔로몬 때 지었던 솔로몬 성전,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수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해서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그 수룹바벨 성전이 너무 작고 왜소하니까 이제 그리스의 치세를 벗어나면서 헤롯 대왕이 왕이 되면서, 그 사람은 혼혈이었거든요.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0년이 넘도록 하여튼 이렇게 치장해서 만든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은 솔로몬 시대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선가도 이야기하잖아요. 저 성전을 보십시오. 40년이나 걸려서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룻밤에 다 무너뜨릴 거다. 그리고 다시 하룻밤에 다시 세울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하죠.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자, 예수님이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태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에피소드가 성전에 관한 이야기 앞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덤비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초반부에는 포도원 이렇게 농원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이제 그 소작농들한테 맡기고 이제 딴 데로 가지요. 그 이제 정해진 때가 돼서 열매를 내놓아라 그랬더니 열매를 안 내놓습니다. 열매를 받으러 간 사람, 이제 소작료를 받으러 간 사람을 때려서 보냅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좀 낫겠지. 그러니까 이 소작농들이 어떡합니까? 아예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걸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중요한 거는 성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포도원 지기인가 아닌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가 맺어지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는 이 현실 앞에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현실 앞에서 과거의 일을 복귀해 보고 있는 겁니다. 야, 그 화려했던 성전의 의미가 도대체 뭐였을까? 그 화려했던 솔로몬 시대, 그 치세의 의미가 도대체 뭐였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가?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성전이 아니구나.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짓냐가 아니구나.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성전의 문양을 얼마나 예쁘게 파는가, 그거 아니구나.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성전을 얼마나 멋있게 금칠하는가, 그거 아니구나.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리는가,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게 제물을 갖다 바치는가,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게 우리의 텍스트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이죠. 결국 성전의 기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라는 것이, 제사의 의미라는 것이, 내 삶이 나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텍스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내용은 어떤 하나의 명제로 탁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러 모양으로 직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제 우리 박 목사님이 그 AC2H에서 결혼에 대한 강의를 하셨죠. 많은 청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정작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하셨죠. 무슨 얘기를 주로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보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크다,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벙쪘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여자를 만날 것인가 남자를 만날 것인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박 목사님 뭔가 다르실 거야, 뭔가 비법이 이러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왔다가 맨날 설교 때 하시는 얘기 또 하시니까 맨날 배너 얘기하시고 쇼생크 탈출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건 뭔가 이러고 다들 어안이 벙벙해져서 돌아갔지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핵심되는 문제는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핵심되는 문제는 취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직 중요하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의 텍스트, 최우선순위의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함몰돼 버려요. 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왜 걱정하죠? 왜 고민하죠? 내 문제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내가 없어져요. 그 문제만 남아요. 그 문제가 나를 확 뒤덮어서 내가 사라지게 만들죠. 결국 내가 없고 이 스펙 쌓아야 되고 저 스펙 쌓아야 되니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이 점수도 따야, 토익 점수도 따야 되고 뭐 이런 다른 점수도 따야 되고 이 시험도 봐야 되고 저 시험도 봐야 되고 내가 사라지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생각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모두가 평생 동안 어떠한 컨텍스트를 만나도,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그것이 사사기의 때든지 다윗의 때든지 솔로몬의 때든지, 내가 때로는 다윗의 위치에, 내가 때로는 솔로몬의 위치에, 내가 때로는 예레미야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위치에서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주된 텍스트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텍스트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담아야 되는 그 텍스트를 담기 위해서 형성되어 있는 이 컨텍스트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 컨텍스트가 이 텍스트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텍스트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컨텍스트도 덩달아 놓치고. 취직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성을 만나는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심각한 문제지만 결혼해야 되는 문제는 진짜 최고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한 문제야?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앞에 나는 누구냐? 거기에서 그 문제의 틀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가 먼저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내 인생을 꾸리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스라엘이 자기가 그 망한 시점에, 이스라엘 모두가 끝났다라고 하는 시점,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역사의 분기점에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성전을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하셨는가? 중요한 것은 텍스트 자체가, 성전 자체가 텍스트가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맺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 그게 텍스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필요한 거는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성전 그따위 그런 거 나한테 필요 없다, 없어도 된다. 중요한 건 뭐다? 너다. 중요한 건 뭐다? 이스라엘 너다. 너와 내가 맺는 관계다. 너와 내가 함께 기뻐하는 교제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아니죠. 하여튼 그 법궤를 옮기러 가게 됐을 때 그가 기뻐서 춤췄던 것, 그게 텍스트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컨텍스트 속에서 컨텍스트 자체를 구축하려다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구축하려다 거기에 함몰되어 나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참된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포섭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상황을 허락하시고 여러 환경을 허락하시고 여러 조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그 조건들 자체에 얽매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신 이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